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같아요. 3년 전에 여러분을 뵀을 텐데 3년의 긴 시간이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전교인 찬양되고 정교인 찬양팀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 예배 스타일이 제가 늘 하고 싶은 그런 예배 스타일 우리 문 목사님이 같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잘 알고 좀 앉아있어요. 찬양을 하나 할 때도 이 찬양은 아니요. 이 찬양은 한주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이 찬양은 오늘 설교 말씀과 내용이 같은 찬양이라 이 찬양을 듣고 싶었어요. 일어나 걸으라 찬양인데 오늘 제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나올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같이 하고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뒤에 앨범 봤죠? 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내 앞에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내 앞에서 내 앞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대부분 젊은 사람이니까 제가 영어를 좀 써드리겠죠. 영어로는 walk before me. 그러니까 내 앞에서 걸어가라. 그러니까 너는 내 얼굴 앞에서 걸어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앞서서 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뒤에서 밀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말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뒤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뒤를 따르겠다는 이 말은 우리 한국말에 참 좋은 단어가 있어요. 추적이라는 말. 추격이 아니라 추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추적하시겠다라는 그러니까 추적하는 것은 앞에 상대방을 놓고 뒤에서 쫓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뒤에서 아브라함을 따라오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추적하셔서 결국은 말씀대로 완전한 자로 만들어내겠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겠다는 것.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뒤를 추적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이루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뒤를 추적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 따른다라는 단어가 오늘 아브라함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추적하신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 의미란.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목자 되셔서 다윗을 푸른 풀 같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결국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집에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적 의도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뭐냐면 나를 따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가 아니에요. 나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자라는 말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언약했듯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 언약적인 약속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의 전생애 속에 따라가서 그 언약을 완성한다. 그 언약의 완성은 하나님의 집에 다윗이 영원토록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따른다라는, 이 추적한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 결국 다윗의 생애 속에 늘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든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애국과 같은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나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내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따라오신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아브라함의 등 뒤에서 아브라함을 따르고 추적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앞에 놓고 걸어가봐 라고 말씀합니다. 걸어가봐. 그러면 우리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등 뒤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등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갈 때 길을 걷는데 물론 부모가 아이 손을 잡고 끌어서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손을 놨을 때는 부모가 먼저 걷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이 뒤에 가요. 그래서 아이가 걸어가는 길을 보면서 얘야 앞에 장애물이 있어 조심해, 물이 있어 빠지지 않게, 지금 빨간불이야 건너가지 마. 이게 부모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 뒤를 쫓아가는 이게 추적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앞에 놓으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라고 얘기한 것은 그냥 아브라함이 혼자 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앞서 가시리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신다. 하나님의 나를 앞에 놓으시고 나를 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죠. 근데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이 땅의 삶이 애굽이잖아요.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한정들이 있다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결핍이 있죠.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신망이 있고 절망이 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뒤에 누가 계시는 하나님 보고 계셔요.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상처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걸어가는 우리의 뒤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추적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지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발걸음 뒤편에서, 우리의 삶의 등 뒤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은 너는 내 앞에 하나의 완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나의 평생에 선하신 거 인자심이 증명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을 배워. 이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등대에 계셔. 그분이 나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실 거야. 아브라함의 등대에서 아브라함을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럼 어떤 분이냐?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나는 내 방패요 너는 너희 지극한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등 뒤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합니까? 창세기 14장의 사건이 뭐죠?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왜 들고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돌라 오멕이라는 그 부족장, 한 나라의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롯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쳐들어와서 전리품을 갖고 와서 롯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돌라 오메 연합군을 쳐들어가서 이겨요. 그리고 롯을 다시 데리고 오고 전리품도 가지고 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군대가 몇 명이었습니까? 318명. 318명이 아브라함의 군대예요. 그런데 지금 그돌라 오멜의 그 연합군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수만 명이 될 거 아니에요. 수만 명.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18명 가지고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데리고 왔는데, 그럼 그돌라 오멜이 당하고 가만히 있겠냐고. 그렇죠? 그러니 다시 연합을 해서 아브라함을 침략하면 아브라함은요, 등접붕하예요. 그냥 전멸당하는 거예요. 318명이 수만 명한테 전멸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렵지 않겠어요?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쟤네들이 다시 나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과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의 삶을 추적하고 네 등 뒤에서 너를 돕고 있는데, 이 약속은 이미 갈대우루에서 너를 부른 때부터 내가 한 얘기 아니냐? 그렇다면 네가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내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 텐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거야.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할 텐데 왜 네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이길 세력이 없지 않느냐. 너는 나만 믿으면 돼. 나를 신뢰하면 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 네 뒤에 있는 나를 보고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대요. 내가 확신에 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전쟁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 등 뒤에서 나를 오고 나를 쫓아오고 나의 등을 밀어주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것, 저지시킬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것. 누가 하나님을 이겨내겠네요? 없죠. 없단 말이야.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능히 그 일을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등 뒤에서 아브라함을 추적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내가 내 언약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등 뒤에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들 나오게 강한 군대라고 해도 아브라함을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살이에요. 네, 99살이에요. 왜 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살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불가능하다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생식 능력이 사라졌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끊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삭을 낳아야 돼요. 근데 이삭을 지금 낳을 수 없는 상태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특별히 창세기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족보거든요. 족보는 그냥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준 것이 족보거든요. 그렇다면 베라가 아브라함을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아야 돼요? 이삭을 낳아야 돼요. 그래야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와 또 야곱의 12 식구들 중에서 이스라엘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이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삭을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99세다라고 밝히는 것은 인간 편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 가능성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등 뒤를 쫓아오시면서 추적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돕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 말로 말하면 엘샤다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때는 어느 때 쓰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말씀할 때 쓰는 이름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하나님과 샤다이라는 말은 능력과 충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지 아브라함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등 뒤에 계시는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약속을 성취해 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야죠. 이 일은 누가 하시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엘샤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내가 너한테 약속을 했지 않느냐?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룰 텐데 네가 나이 99살이라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때가 바로 내가 일할 때야. 이때가 내가 일하는 그 시간이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99세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켜 아들을 줄 거야. 그 이듬해 100살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지 않는다. 난 아브라함이 갈대오에서 75살 부름을 받고 25년이 지났지. 25년을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 이제야 내가 일할 시간이야.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야. 그걸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 그게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맺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약속을 우리에게 줬다면 이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다 보면 구렁텅이도 있고 물도 있고 불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던져 놓으신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는 40년의 기간을 보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바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잖아요. 계속 뺑뺑이 돌려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실보가 또 뭐 그래서 그러냐? 아니에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십니까? 예, 하나님이 신명기 5장의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삶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만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모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삶이야.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광야에 같은 이 세상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40년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를 훈련시키는 건 뭐냐? 이 땅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말,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성숙이 뭐냐? 뭐가 성숙이냐? 그는 성숙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숙이라는 단어는 doing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숙이라는 단어는 being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성이지 내가 어떤 일을 행해내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분과 나하고 관계가 어떠냐 말이에요.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내게 있느냐, 내가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면 그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되느냐, 그런 거 없잖아요. 성경은 그런 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상급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은 오늘 내 등 뒤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알아갑니다. 그분과의 이 관계를 깊이 누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자체가 그래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죠, 들리지 않죠, 느끼지도 못해.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오늘 주신 성경으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되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의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합니다.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고 나를 밀어주고 계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을 끌고 갈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반드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 내실 것이란 말이에요. 또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느냐. 그런데 참 우리가 그걸 신뢰 못하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바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저도 그래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된 지 84년부터 지금이니까 거의 40년이 되잖아요. 목사 40년의 인생이 제가 왔지만 결국 지금의 내 모습을 봐도 내가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느냐.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넘어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는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나의 부족함이 있지만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등에서 밀어주시고 나를 물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불로부터 꺼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는 이 자리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이시여. 여러분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밀어서 여기에 앉혀놓은, 우리 그걸 부정할 수 없잖아요. 아이 내 힘으로 왔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없잖아요. 결국은 나를 이 자리에 앉아놓게 하신 분은 어머니시죠. 그죠 어머니?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건 목사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밀어주시고 이 자리까지 밀어놓으시고 사모님 마지막 이 자리까지 밀어놓으시고, 그렇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을 밀어주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를 밀어주시고 반드시 밀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곳까지 하나님 우리를 밀어서 우리를 들어가는 내 사인을 보르네. 찬양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등 뒤에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지치고 힘들지? 주저앉고 싶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면서 힘내라. 내가 너한테 새 힘을 줄 테니까 힘내서 이 길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 안 떠나신다고요. 내가 앞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 머리만 돌려서 뒤를 보면 바로 내 등 뒤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등을 밀어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바로 신뢰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반주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생각해보시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들을 밀어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들을 밀어주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오기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무릎이 깨질 수도 있고 물에 갈 수도 있고 불에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등 뒤에 계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한번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등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등에 하나님의 손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등에 하나님께서 밀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느껴지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밀어주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등 뒤에 계셔서 나를 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고 계신 주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고 넘어지고 물과 불편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길에서 지치고 피곤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 등 뒤에 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힘있게 우리 앞에 놓인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 속에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인데 마음속에 삶 속에 이제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